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13절로 9장 말씀입니다.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할 때 살아계신 주님, 그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생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입니까? 아니, 얼마나 반가운 뉴스입니까?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맹인을 택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실, 그 사실만에 주목한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나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틀에 갇혀서 도대체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천형처럼 지고 태어났나?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렇게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관점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통째로 바뀌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던 방식대로, 예전에 행동하던 방식대로,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보던 대로 보고 걷던 대로 걷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을 바라보든 저 일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건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매사 바라보기 때문에 나한테 비록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굳이 설명하려 들기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를 늘 주목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관점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늘 과거에 묶여서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 있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의 패러다임 속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만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듯 보여주시는 것이죠. 복음이란 못 보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눈 뜬 줄 알고 살았는 맹인들이 진실로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묶인 줄 모르고 묶여 살던 사람들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알고 살지만은 사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디서 누립니까? 직장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묶여 살면서도 자유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그냥 다들 너무나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잡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예요. 변화.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충격적인 변화예요. 아니 엊그제까지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 아니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극적인 변화 앞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수반되는 일입니다. 아니 이 변화 그 자체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런 사건을 대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묻다가 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고 특별히 진흙을 만져서 진흙으로 뭔가를 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을 했으니 그러면 이분이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 걸 유권 해석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뭘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행위 자체가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눈을 뜨게 한 것 자체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것이고 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이 규정에서 벗어날까 하는 속셈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라서 침으로 으깨가지고 그리고 그 장님의 눈에 바르신 뒤에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이 맹인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이 뜨다라는 단어도 이것도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할 때 그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과 오늘 눈이 뜨졌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열리듯 그렇게 이 장님의 눈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리고 나다나엘과 대화할 때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히는 게 그렇게 신기하냐? 내가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떴다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곧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적 그 사명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문제를 들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이 본질이 오늘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15절에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고 나는 눈을 뜯고 이제 보게 되었다. 이게 간증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타치가 있었고 내가 씻김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못 보다가 보게 된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못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세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못 보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본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맹인됨을 극적으로 또한 대비시키는 것이죠. 다들 본다거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 그렇게 맹인이면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맹인 하나를 택하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차라리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본다고 하지만은 정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들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이걸 주님께서는 오늘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어쨌건 오늘 이렇게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온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는 극적인 변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변한다는 데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없다는 데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변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게 가짜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니컬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저렇게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없다. 변한 채 할 뿐이다. 아니 변한 채 하는 것조차 얼마나 가는지 보자. 이런 부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믿음에 대해서 시니컬하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거나 아주 이렇게 풍자적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베베 꼬아서 비꼬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사실 이게 이제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직선적으로 충고합니다. 너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면 너 왜 그러냐? 예수 좀 제대로 믿어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놀라운 충격인지, 그 변화는 감출 수 없는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주위에 있던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그래 봤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제정신 가리고 믿어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보셨으면 회개하십시오. 그 말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러고 다 사느냐? 이게 다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잠시 있었지만은 이미 냉담해졌고 이미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구체적인 증거죠. 그는 다시 사람들을 종교의 틀에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에 대한 늘 갈망이 사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중된 자 먼저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신앙의 극적인 변화를 보고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님이 눈을 뜨는 극적인 변화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이게 불만의 사실은 원천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장님이 눈을 뜬 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안식일 날 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셨더라면, 사람들이 안 따랐다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면 그냥 무심히 지나갈 일이지만은 그분 곁에 사람이 모이고 그분 곁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을 듣든 어쨌건 변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이내믹 아닙니까? 어떻게 믿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변화를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뜬 것이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눈을 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고 죽지 뭐 뜨고 죽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한 공간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 서로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청담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마다 모이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변화고 그게 주님 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차 잘하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있다가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자꾸 꼬투리 처음 잡히는 게 그게 뭐 주차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거 저는 참 제가 참 놀라운 분 한 분 참 보고 유심히 봤는데 그분 일찍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데 가서 차를 대고 와요. 뒤에 오는 사람, 늦은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전엔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내가 당연히 먼저 왔으면 세워야죠. 그러나 좀 그런 분 보면 그분이 목사 같고 저는 집사 같아요. 어쨌건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끝까지 어디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불러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출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맹인의 부모를 위협하고 협박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엄연한 사실, 정말 바뀔 수 없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가지고 빌미를 잡고 이 사실을 뒤집어 놓을 것인가를 바리새인들이 고민할 때 안 되니까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아들에게 책임을 미뤄요. 이제 그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부모는 아들이 눈을 떴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준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오늘 못 보다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을 뜨고 본 적, 사람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는 날마다 구걸하느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돈 한 푼 나한테 적선하지 않고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법한 사람이지만,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움에 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잠시 기쁨을 누렸던 부모님들조차 다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다시 회당에서 축출되는 것,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와는 달리 담대하게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가 눈을 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 아들 된 맹인은 예수를 만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 못 보았지만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말 변화를 경험했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닭이 울지 않아도 저런 또 자명종 소리는 처음 듣네요. 재밌는 게 저런 거 하나 요새 만들면 돈 많이 벌어요. 책 한 권 쓰는 것보다 수입이 많더라고. 웃기요. 저런 거 하나 녹음 잘해도 말이죠. 하여튼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살지 마시고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본 미래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예,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 눈을 뜨고 싶고 보고 싶고 주님 안에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내일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저 캄캄한 세상, 땅끝을 향해 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절규를 듣듯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던 삶에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런 간증, 날마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 보다가 보게 되는 간증,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간증, 주님, 그런 간증이 이 교회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갖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불받듯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빛의 사람들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의 증인들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세상을 걸어갑니다. 주님 빛으로 오셨사오매 우리가 눈 멀었다가 눈 뜬 자 되었사오니 마치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의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잠겨있는 저 선교지 저 땅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 주의 심장으로 주의 발걸음으로 주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 가운데를 걷다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어둠을 과고자 하는 옛 습성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 금맹인됨을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못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 맹인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리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